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내년 2025년 1월부터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새해를 열 것인데, 말씀 읽기 본문 중에서 오늘 이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12장, 13장, 14장, 오늘 읽는 12장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가?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상인가? 한 여인과 용과의 싸움에 관한 환상이 주어지고 있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대개 우리가 이 역사를 판단하고 이 역사를 살아가는 많은 기준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으며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되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서 이 역사를 풀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을 배울 수 있다 한 것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어떤 내용이 주어지느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큰 이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적의 내용이었느냐 하니까 태양을 옷으로 입은 한 여인.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환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을 어떻게 옷을 입겠습니까? 태양을 옷으로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에 12별을 가지고 있는 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그의 발 아래는 달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 굉장히 웅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떠올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을 출산하려고 지금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적이 하늘에 등장하는데, 그 이적의 내용은 한 큰 용이 등장하는데 그 용의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한 붉은 용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용의 머리가 7개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머리에는 왕관 하나씩을 쓰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고, 또 뿔이 나 있는데 뿔은 또 10개입니다. 7개가 아니라 뿔이 또 10개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여인과 큰 붉은 용이 등장하더니 이 붉은 용이 갑자기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으로 던지면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광경이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마침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우리가 읽은 5절에 앞부분 보니까 장차 앞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온 세계를 다스릴 왕이 될 그 아이가 출산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출산하자마자 용이 삼키려 했지만 용이 삼키지 못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이 건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반면에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은 그 용의 무서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숨느냐 하니까 광야로 피신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신하고 있는 이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 했더니 며칠이야 그러죠? 날수로 했더니 1260일이래요. 이것을 개월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몇 개월이 될까요? 우리 꿈나무들 몇 개월이 돼요? 몇 달이 되겠어요? 네, 42달이 되죠? 42달. 이걸 또 연으로 한번 환산하면 몇 년 될까요? 네, 3년 반이 됐죠? 네. 우리가 있는 이 12장 좀 뒤에 가서 읽어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용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 용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피신에서 양육을 받게 된대요. 한 때,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1년하고 두 해, 2년, 반 때, 반년 더하면 3년 반이 되죠. 그래서 1260일, 42달, 3년 반이라고 하는 게 같은 뜻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그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옆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용이 아무리 어떻게 해서라도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이미 벗어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아이를 낳았던 여인은 용이 박해를 하게 되면서 이 여인은 42달 혹은 3년 반 혹은 1260일을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광야. 근데 이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끝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광야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는 말은 앞부분에 여자를 말합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의 박해를 피하면서 거기서 양육을 받게 되는 곳이 광야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이적이 쫙 펼쳐지는데, 용은 처음에 의도하기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고, 그 아들을 낳은 여자를 용이 이제는 막 박해하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어디로 피신하냐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이 등장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늘에 또 한 번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의 내용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이 붉은 용과 이 붉은 용을 따르는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또다시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패배하게 되면서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경에 대하여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갔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은
몇 번의 지금 큰 전쟁을 준비했는데 그 전쟁에서 계속 패배를 당한 거죠.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삼키려 했지만 결국 그게 성공하지 못했고, 또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하늘에 벌어진 전쟁에서 또 이 용이 패배하면서 땅으로 쫓겨나 버리게 된 겁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이 뭐 하냐면 이 여인을 박해하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에 걸친 큰 전쟁에서 패배한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은 이제 그의 남은 때가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서는 그가 하는 일은 이 여인을 어떻게든지 박해하려고 하는 일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벌어지는 전쟁이 땅 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를 박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아주 큰 전쟁,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것이 12장 끝부분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서 있더라. 이 최후의 전쟁을 이제 크게 싸우려고 하는 준비를 하려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17절 중간 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충실하게 머무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그분 안에 머무는 자들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이 여자가 누굴까요? 여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여자. 이 여자는 마리아? 마리아만 아니죠.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옛뱀, 곧 사탄, 마귀, 사탄 혹은 마귀를 말하죠. 마귀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마태복음에서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안내를 따라서, 이상한 별의 안내를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그 별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궁전에 이르러서 그 별에 대해서 묻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알게 되면서 다시 그 별을 만나서 그곳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헤롯에게 말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갔어요. 헤롯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가서 경배하고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속뜻은 뭐냐면, 아니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의 가는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게 되면 당시 총독이었던 아구스도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또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하면서 두 사라이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살인명령을 보내죠. 그의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미 주의 사자를 통해서 다른 길로 피할 길들을 이미 말씀해 주시게 되면서 그 살인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바로 이런 광경이에요. 이 여자가 만국을 다스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그 아이를 낳자마자 삼키려고 했던 것이 역사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계속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박해하고 계속 공격하고 계속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계속 박해하고 쓰러뜨리려고 온갖 힘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영적 싸움이다. 혹은 영적인 전투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은 우리가 살펴본 이 환상에서 자기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의 강력한 힘은 계속 쭈그러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최후의 힘을 모아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이 12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3장으로 가게 되면 이 용이 자기의 동명 세력들을 바다에서 일으키고 땅에서 세워가지고 자기와 동맹된 세력을 가지고서 이제 여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13장에 그려지게 돼요. 근데 14장 가서 보게 되면 그런 마지막 시도조차도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일구세요. 그리고 사단과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 혹은 성도들과 더불어 지금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는 자기의 모든 권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들을 이미 빼앗겨버려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서는 남은 힘을 총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온갖 일들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결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관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된 이야기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 전쟁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졌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과 여자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치명적인 싸움이 일어날 것인데 결국은 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에덴 동산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부터 언제까지 인류 역사의 끝까지 계속될 전쟁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이 환상 안에서 표현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 전쟁의 역사가 결정적인 사건으로 사탄이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들이 마침내 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고 패배를 당한 이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박해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고 마침내 결국 궁극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게 될 때까지 보여주고 있는 역사 이야기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사라고도 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용의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이것이 아마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 그 순간이 결국은 결정적인 멸망을 당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 때는 때로 우리가 이 사단의 방해와 공격을 받아서 때로 참아내야 되고 여러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시점, 바로 그 직전의 시점 어느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미 일궈내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사단과 우리 믿는 성도 혹은 교회와의 이 영적인 싸움은 전쟁이라고 말하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전투입니다. 전투. 그래서 전쟁과 전투는 그 의미가 달라요.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목숨을 걸는 그런 한편이 죽고 한편이 결국은 살아나는 그런 운명적인 최대의 싸움이라고 말한다면 전투라고 하는 것은 국지전입니다. 국지전이에요. 전쟁은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어요. 근데 전투는 승리가 완전히 확정되는 순간까지 계속 지역적인 곳에서 계속 벌어지게 되면서 때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이제 최종 승리가 확정되면서 결국 대적들이 패망당하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된 자들이 결국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그 중간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 또 그의 증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증거 안에 머무르는 삶, 여기에 승리의 참된 비결이 있다 하는 겁니다.